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두 사이에서 끼었으니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한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원어는 안트로포스, 즉 하늘을 쳐다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면 선하고 나에게 못하면 악하고 내가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자기의 주관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믿는 도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보면 본문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일이 열매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저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강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또한 사람이 비록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짧은 기간이지만 그 10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7, 80년의 삶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남녀가 결정이 되고 그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 모양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세상의 7, 80년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의 약속대로 그에 거하는 바 새 땅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나 물질이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또한 9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내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아름다운 생애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회로 만들어 복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오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복음의 역군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